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 먼저 읽고 교도가시고 14절 우리가 잽독합니다. 2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되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이어 구유에 누이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충분히 이것도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된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우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내가 진짜 소유를 합니까? 내 삶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 지인이가 저녁에 왔어요. 유진이가 할아버지가 사주는 그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대요.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어제 밤에 왔어요. 그래서 소고기 그 삶은 물에 칼국수 삶는 그 구자리 가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유진이가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요. 소고기를 다 건져가 줬어요. 던졌더니 그냥 그렇게 잘 먹고 또 국수 아주 잘 먹고. 유진이가 크기는 크려고 하는가 봐요. 요즘 유진이 엄마가 키 크는 주사를 계속 맞히고 있는데 제법 키가 큰 것 같아요. 다리가 좀 길어졌어요. 어쨌거나 기쁘게 어제 저녁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진이와 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가 몇 가지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오늘 설교와 굉장히 관련이 되는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저 천국 가고 나서 내 죽고 난 뒤에 구원이 있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순간부터 내 죄된 삶에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 구원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기쁨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삶이 살 때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내가 가정에서 내 지금 아내와 살고 내 남편과 살 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기뻐야 하는데 살고 보니까 내 남편이 왼수 덩어리야. 살고 보니까 내 아내가 이게 짐덩어리야. 내가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요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자녀가 원수 새끼가 되어버렸네. 이게 짐덩어리고 고생덩어리고 이놈이 고민덩어리야. 눈만 뜨면 내 자식 새끼 걱정이야. 그러면 구원의 삶이 아니죠. 지옥의 삶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과 좋은 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 좋은 일자리에서 그런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해야 구원의 삶인데 그러지 못하고 내 삶에 온통 걱정과 근심과 짜증과 웬 고객들이 그렇게 나를 시비를 걸어, 웬 직장 상사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내 주변의 동료들이 전부 다 경쟁자처럼 저놈을 내가 이겨야 내가 승진할 것 같은데 저놈은 나를 밟으려고 하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경영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모든 회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의 삶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그 참된 기쁨의 구원의 삶을 과연 누리며 사는가? 오늘 설교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의 구원의 삶은 어떨까요?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구원의 삶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감격해요. 내 아내 내 남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해요. 내 자녀 준 것, 내 부모님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 때에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 때 그 마음이 뭐예요? 구원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반대의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 될까? 내 욕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 부모는 적어도 나에게는 저 강남의 어떤 엄마 아버지는 내게 말이지 엄청난 내 친구들을 보니까 재산을 펑펑 퍼주고 돈을 막 주고 아파트 그냥 막 주고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부모는 10원짜리 하나 안 도와주냐고 원망만 먼저 앞서게 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터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그 일을 헤쳐나가고 그 일을 극복하고 그 일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걸 극복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해하고 감격해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사업을 하며 내가 직장 생활하며 내가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모두 다가 나를 잡아먹는 귀신으로 보여. 동료들이 나의 경쟁자로 보이고 내 직장 상사는 나를 못 잡아먹는 귀신으로 보이고 같이 일하는 그런 거래관계는 모두가 다 나를 잡아먹는 그런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사라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삶이 지옥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잔소리 좀 많은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 있으니까 내가 이만만 되었다. 그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니 잔소리라도 하지,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것인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잔소리 딱 듣기 싫어. 우리 엄마는 왜 그런 잔소리가 많아. 이런 불평과 원망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죠. 당연히 자기 자녀들이 기대가 이만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가 있어요. 그저 걱정이 되니까 이랬으면 그렇게 안 될 건데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 조심 좀 해래, 이런 말이 또 내 마음에 거슬리게 되면 잔소리로 들려요. 뭐 부모님은 심각한 뭐 그런 뭐 아주 그냥 질책을 하려고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다 시켰는데 내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식사하면, 아버지 결혼했는데 며느리에게 문자 좀 안 날렸으면 좋겠어요. 언제 모여라, 언제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해요. 뭐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 행사의 모임에 신경을 써서 시간을 내서 참여하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뭐 가족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지금 나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는 그게 치료가 오래 가고 또 치료 끝났다 싶지만 그 골병이 오래 가니까 길게 치료를 하고, 또 치료비 그걸 청구하려면 또 병원에 가서 그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그쪽하고 협상도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라. 뭐 이거는 뭐 가족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도 교통사고 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되니까 아기를 자칫하면 하루 이틀 자꾸 늦어지면 이제 못 놓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것도 가족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원이가 이야기를 해요. 아빠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왜 그러면 그런 마음이 부담이 됐을까? 내가 뭐 심각하게 그들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가족 모임에 참석 못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해왔고, 내가 바라면 며느리가 왔으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빨리 가족화가 돼야 된다. 혼자 외따로 있으면 가족하고 동화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생각도 알게 되고 문화도 알게 되고 또 신앙의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며느리가 더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 며느리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매주 이제 소망교회 가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가 점점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이제 70, 집사람이나 저는 이제 70이 되어 가는데 이제는 목사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이제 더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에서 85 때는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경우, 우리 어머니 경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70 전에 이미 요양원에 가서 들어 누우셨고, 우리 아버지는 만 80세 되는 해에 들어 누워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간병을 시작을 했어요. 건강하게 샀어도 특별한 병이 없어도 우리 인간이 수명이 80에서 85세, 뭐 잘 살아봐야 한 5년 더 사는 그 정도구나. 그럼 건강하게 내 발로 두 발 걷고 잘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앞으로 10년 정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계시면 장모님은 특별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지금 저 연세까지 말이죠. 저렇게 90이 됐는데도 마음대로 계단을 2천 계단을 오르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제가 보는 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노인네들을 우리 요양원에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70 몇 세부터는요 80세 90자 보이는 노인네가 그 요양원에 말이죠 몇백 명인데 몇 없어요. 거의 대부분 70 몇 세에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80세 전후에 그때부터 세상 다 떠나더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 요양원에 10년 동안 내가 모셨잖아요. 매주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린 다음에 또 소문 듣고 주변에 말이죠.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들이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거기는 불교재단에서 하는 거기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이고 어떤 노인네 아들 목사 와서 예배드린다 그러면요 전부 다요 휠체어 타고 줄 모여요. 그러면 막 적을 때는 한 네 명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많을 때는 휠체어 타고 할머니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조금 넓은 공간에 가서 우리가 막 주로 박수치고 찬송 많이 하고 그냥 성경 한 절 읽고 아주 짧게 뭐 노인네들은 뭐 그 긴 설교 할 필요도 없으니까 구원의 소망을 매주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축도 돌아가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뭐 그렇게 예배를 해주는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몇 세입니까? 아이고 저는요 78인데요 75세 들어가가지고요 어떡하 저떡하고 또 어떤 사람 묻습니다. 몇 세입니까? 나는 84인데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런 소리도 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해요. 대부분의 노인네들이 그때 정도 되니까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과 그나마 내가 멀쩡할 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 대략 10년 정도일 것이다. 10년 이후에는 내가 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온다. 우리 집사람 보니까 지금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이제 늘 데리고 병원 치료를 다니는데 걸어갈 때는 말이죠. 저를 잡지 않으면 집사람이 불안해요. 또 언제 푹 주저앉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지팡이 잡고 한 손에 나를 이렇게 부축을 해서 이렇게 다녀요. 집사람이 건강이 저렇게 무너지니까 집사람이 정말 언제쯤 완전히 들어누울까 지금 걱정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아버지 들어 누우니까 보니까 야 내가 말이죠 앉혀서 밥 먹여드리고 들고 와서 목욕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 진짜 들어 누워버리면 내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목욕시키고 이제 이럴 날이 곧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인생 기간이 짧아요. 어쨌거나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우리의 기쁨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생과 고난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고난과 고생이 내 삶에서 넘치고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재수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생각되는가? 기독교적인 해석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차 있어요. 이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죄악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욕망과 내 경험과 내 문화가 주인이 되면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나타나는 증거의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은 별거 아니네. 하나님보다도 권력이 더 낫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는 명예가 우선이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돼요. 교만한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가치가 더 높다. 아니면 하나님하고 그것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하나님을 상대화할 때에 오는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차게 되면
교만이 차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자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 부모님, 내가 가장 사랑을 줘야 할 내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부부간에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왔을 때? 죄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내 안에 교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첫째,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삶의 기쁨의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에 내 죄를 사해 주실 때에 내 죄의 근원이 되었던 내 죄로 인한 교만이 사라질 때에 그때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기쁨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온 지구에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 삶이 돈이 많아져서 기쁘다. 내가 높은 자리 승진해서 기쁘다. 내 사업이 번창해서 기쁘다. 이런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은요, 어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기쁨의 가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총칼 권력이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면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내 안에서 넘치는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된 기쁨,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돼서 살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환경은요,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는 죄악인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바라보는 시각이 내 마음에 드는 때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인간이 우리 산 이래가 지금 한 5천년 되는데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5천년 이래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산대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웬만한 나라들이 말이죠, 여자들이 한국에 시집 오고 싶다고 아주 그냥 유튜브에 보면 아주 넘쳐나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우리는 잘 못 느끼겠는데 전 세계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한국에 가면 효도도 있고 친구 간에 의리와 우정이 넘치고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고 카페에 갔는데 그냥 그 비싼 노트북을 두고 애들 막 화장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비싼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두고 갔는데도 훔쳐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저기 선진국이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그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갔다 오면 무슨 노트북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다른 놈이 훔쳐가서 벌써 다 바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그래도 안 훔쳐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잊어버리고 가면 그걸 찾아가 경찰서 가서 이 주인 찾아주라고. 그런데요, 뭐 우리는 그게 일상이죠. 뭐 전철에 보면요, 전철 끝에 가면 핸드폰 두고 내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주려고 분실물 센터라는 것을 아예 만들어뒀어요. 그런데 찾아가기 귀찮다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또 많대요. 아이고 그건 우리 핸드폰 2년 넘어갔어. 내 새로 하나 살래요. 그냥 알아서 처분하세요.
그까지 왔다 갔다 하루 날아가는데 그걸 안 찾을래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그 학생이 한국에 여행 왔는데 어쩌다가 말이죠, 전철에 말이죠, 가방을 놓고 차 뿌리고 그냥 급하게 내리다 보니까 가방을 두고 내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 여권이고 뭐고 다 들어있고 가방이고 돈이고 다 들어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인정인지 뭐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돈도 없고. 그랬더니 한국 한 아저씨가 돈을 10,000원인가 주면서 이거 타고 다시 도로 타고 그 호텔에 가거라. 호텔에 가면 돈도 없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잃어버리고 4시간 만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호텔이 경찰이 어떻게 알고 여권을 보고 전화를 수소문해가지고 아이고 언제 입국했고 어떤 호텔에 투숙했고 다 알고 해서 그 호텔에 경찰이 가방을 들고 와서 이거 네 가방 맞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열어보니까 돈도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게 흔한 일이니까 뭐 우리가 줬으면 이거 주인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찾아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서양에서는 그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대한민국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불평불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왜 그런 불평이 오는가? 왜 불만이 있는가? 내 마음속의 기쁨이 왜 사라지는가? 우리 환경은 이렇게 좋아도 우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됐을 때 참된 기쁨이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내가 때로는 살 때 내 기대만큼 안 되고 내가 하는 것만큼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 환경으로부터 내가 무너지는 것이 막아주는 힘이 내 안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이죠. 기쁨이 나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만났는데 그 사람 옆에 가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여드려요. 왜요? 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입에는 항상 남을 칭찬해주는 말, 덕대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잘한다는 말, 칭찬의 말이 넘쳐나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만나면 악수 한번 더 하고 싶어요. 왜? 아이고 그러면 덕담을 한번 더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슬슬 도망갑니다. 왜? 그 사람은 꼭 대놓고 뭔가를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나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나기 싫어해. 힘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세상의 밝은 빛이, 기쁨의 빛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내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쁨을 내 혼자 즐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사들도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참된 기쁨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러자 이 영만리에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 동방박사들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그 귀중한 물건들을 갖다 바칠 때에 그 기쁨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세상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받은 이 기쁨을 우리 혼자 누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나누어 줄 때에 이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증폭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되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내 혼자 소유할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변에 나눠야 해요. 간단합니다. 뭐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동료에게 내가 먼저 커피 한 잔 갖다 주고요. 때로는 내 아래 사람들에게 어제 잘 있었니?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친절을 나눠주는 거. 이거 뭐 큰 돈도 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권사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이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식당에 가서 일하는 아줌마한테 그냥 성질 뿌락뿌락 내고 김치가 이 집에 왜 이래 짬나 덥나. 그 아줌마가 담근 것도 아니고 갖다 준 거에 불과한데 왜 그 아줌마 보고 성질을 내는지 모르겠어. 그 아줌마도 집에 가면요 자녀들의 어머니예요. 가정의 주부, 한 남편의 아내이고 귀중한 사람이고 돈 몇 푼 벌려고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아줌마한테다가 그렇게 불친절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참된 기쁨은 2배, 3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속의 기쁨이 2배, 3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왔을 때,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임했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렇게 좋더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참된 구원의 기쁨,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주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의 인생에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기쁨을 주위에 널리 알리며 살아가는 행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3번째 주일, 기쁨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상대화했던 죄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주이시고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됨으로써 내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이 주는 불안감과 환경이 주는 괴로움과 환경이 주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삶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518장.
주